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론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욥기 31장에서요. 바로 욥의 대화 그리고 세 친구들과의 그런 변론과 대답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세 번에 걸친 친구들과의 세 친구들과의 대답과 질문과 대답, 변론과 대답에 대한 부분들이 끝났다면 이제껏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을 듣고 있던 바로 엘리후 부수 사람 엘리후가 이제 32장부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엘리후가 개입하게 된 것이죠.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런 욥, 그리고 그 욥을 꺾지 못하는 세 친구들의 변론을 보면서 지금 기다리다 기다리다 참다 참다 이제서야 입을 열게 됩니다. 분을 내는 장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참다 참다 이제 쏟아붓는 그러한 이 엘리후의 모습을 우리는 3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3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긴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무죄함을 증명해 주실 거고 변호해 주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그 이야기에 세 친구들은 더 이상 이에 대해서 말을 그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2절에 이제 부스 사람 엘리후가 나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엘리후가 화를 내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보시는 것처럼 람 종족이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부스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스라는 것은요, 그 위치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스라는 그러한 지명이 창세기하고 예레미야에 두 번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 21절에 보면 그 부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욥의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이거나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예레미야 25장 23절에 보면 북아라비아의 부스 그러니까 곧 드단과 대마의 지역 그 지역을 부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지역 출신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명에 대한 부분은 좀 불명확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엘리우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우는 오늘 이야기에 보는 것처럼 그는 젊은 사람입니다. 세 친구, 이 욥의 세 친구 중에는 가장 막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엘리오가 세 친구들의 변론, 그리고 마지막
이 31장에서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 속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 친구는 욥의 주장에 대해서 능히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무조건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젊은 엘리후는요, 욥과 새 친구에게 지금까지 감히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이 드디어 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엘리후의 모습, 그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있었는지 지금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다렸다고 할까요? 네,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보다 연륜이 많은 그 욥의 세 친구들, 연륜이 많으면 전능자의 하나님의 그 숨결이 담긴 지혜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대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아하니 세 번에 걸친 그 변론과 욥의 대답을 서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연장자라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본인이 이 느꼈다,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거나 또는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시비를, 옳고 그름을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요, 이제 자신이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후가 제시하는 방법은요, 바로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지혜의 영, 바로 지혜의 영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인해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때문에 고난 속에 담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엘리후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 그리고 지혜의 영에 호소하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요. 그래서 자신의 영이 압박을 당할 정도로 답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18절 말씀 그렇게 나오고 있죠.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 말을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지금 자기는요, 할 말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배는요, 딱 봉해놓은 포도주총 같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다. 이야기하고 말을 해야 내가 시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말할 거리도 있지만 말할 능력도 있고 말할 준비도 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22절입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지금 엘리오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다 시원하게 쏟아놓겠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쏟아놓는 것은 어떤 누구를 의식하거나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엘리오는 대답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답답했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엘리후도요, 이러한 상황 속에 자신의 담아놓았던 일들을 쏟아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죠. 또 오늘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착각했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연장자가 되고 또 자신이 이 연륜이 많은 사람에게 아 전능자의 숨결이 담긴 지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요. 전능자의 담긴 숨결이 전능자의 숨결이 담긴 지혜가 나오는 것은 아 세월이 간다고 해서 다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자라고 해서 더 깊어지는 것도 반드시 지혜롭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고민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닥치는 문제에 대한 그 해결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또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솔로몬도 어땠습니까? 네, 지혜를 구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부도, 장수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를 구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던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더 든다고 세월이 더 간다고 우리의 실패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앞길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 용기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올 하루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엘리후도 오늘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연장자가 되면 또 전능 나이가 많아지고 경험을 하게 되면 연륜이 많으면 다 지혜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내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